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 건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네.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셨군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언니가 먼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언어 시리즈, 우리의 언어 다스리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예요. 3번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형제를 살리는 말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하셔서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과격한 말은 다시 한번 할까요? 유순한 대답은 과격한 말은 둘 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가, 더 일으킨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울 때까지 유순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아닙니다. 격동하느니라. 다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옆 사람 못 보고 왜 하늘을 보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를 막 불러오고 있군요. 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될까? 이제 저희 친척분이 경상도, 저희는 경상도 이 오 발음이 많이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포리가 펄펄 나가요. 포리는 파리입니다. 이게 vowel shift라고 모음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변화가 O가 R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Oh my God 이라고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이게 미국으로 이제 vowel이 한 단계씩 지나가면서 모음이 변화가 돼서 God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리지널한 우리 경상도가 더 오리지널한 발음을 쓰는 겁니다. 포리, 파리, 팔, 이 포리 이게 더 표준에 가까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언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좀 과격해요. 경남 여자들이 조금 왜 급격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네. 우리 경북보다 경북 사투리는 좀 이쁘다 그러는데 경남 사투리는 좀 격한 싸우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이러죠. 처먹으라고 할 때 안 처먹고 처먹다 처와서 처난리다. 그래서 이 말 앞에 이 처가 안 붙으면 말이 안 되나? 이렇게 이게 밥 먹으라 그럴 때 와서 먹지 안 먹고 놀다가 이제 와서 밥 달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표현이 설교형은 아니지만 그대로 옮기는 인용입니다. 처먹으라고 할 때 안 처먹고 처놀다가 하여튼 이렇게 네. 그런 말을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네. 그렇죠? 전화가 네. 예. 반장님. 네.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을 아닙니까? 남편하고 막 싸우고 애들한테 내가 밥 먹으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화 왔네 군사님.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모드로 말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으면 반말로 대답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는 게 참 좋지만 할 수 있는데 본선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쁘시더군요. 기도 표현이 아주 이렇게 이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전상소 아주 조심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달라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따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대상에 따라서 말을 조심합니다. 근데 가족들 더 편한 사람들한테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언어 선택보다 단어는 똑같지만 어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잘한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잘한다. 똑같은 거죠. 잘한다. 똑같은 잘한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토네이션과 길이가 조금 달라지면서 잘한다. 라는 건 어떤 알죠?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른 말로는 동의어로는 놀고 있네. 하여튼 등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있죠. 제가 20대 중반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영어를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는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하숙생이 10명, 많을 때는 10명 정도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 브라질에서 온 사람 그래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온 애들이 자기 집에 고기, 우리는 그때 김치 냉장고가 없었을 때지만 김치 냉장고가 막 나올 때였나요? 하여튼 그럴 때였는데 김치를 두는 냉장고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기 냉장고가 있다. 우리 집에는 고기만 두는 냉장고가 2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브라질식 식당 가보셨습니까? 딱지를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엎치면 파란색에 놓으면 계속 와서 뭐 이렇게 썰어주고 빨간색에 넣으면 이제 안 먹겠다는 거고 또 배고프면 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고기를 엄청 많이 먹나 봐요. 그런데 이 영국에는 음식이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음식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가끔 좋은 날 이렇게 게다가 하숙집이잖아요. 저희 토요일은 나간다 그러면 하숙집 아줌마가 막 도시락 싸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자기 가족들끼리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숙생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닐슨 형한테 브라질에서 왔어요. 닐슨은 고기를 참 좋아해 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닐슨 고기 많이 먹는다. 여기에 좀 첨언을 하면 처먹는다.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쟤는 왜 지금 고기를 많이 먹지? 이런 표현을 그냥 하는 게 우리가 받는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표현 안에는 똑같은 닐스는 고기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픈데 여러분이 가끔 아플 때 외상이 나지 않았을 때 피 흘리면 괜찮은데 피 안 나고 아프면 옆 사람이 아픈 걸 알아주나요? 제 가족들이 여러분 신랑 자녀들이 엄마 피가 안 나요. 아프다 그래. 그러게 좀 과로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든지 혹은 너무 과민한 거 아니야? 병원 가보고 알아봐야지. 뭐 벌써 그래. 뭐 이렇다든지 아픈데 뭔가 말투 한마디가 알아주지 않은 말투가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렵죠. 서울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서울 남자들은 아프다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면서 막 마음을 잘 달래주는 그 서울식 남자들. 이 드라마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한 편이 어떤 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혀있는 방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문을 열어놔야 돼. 문을 열면 밖에 있는 나쁜 공기가 들어오고 문을 닫고 해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삼천포가 그럽니다. 닫아야지. 그래도 우리 밖에서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도 또 아니면 그래도 열어야지. 뭐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어떤 한 남자가 올라가면서 근데 너 괜찮아? 라고 딱 한번 물어보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대화 방식에 있어서 원하는 건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는 건데 남자들은 A, B는 C지 1 더하기 1은 2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투가 어떻게 알아주고 듣기 좋은 말로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그때 그 배우는 제가 알기로 진주 출신이라고 서울 말씨를 쓰지만 진주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주사가 참 좋아요. 은혜가 안 되는군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파하느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뒤에 앉아있는 사모가 자기나 잘하지 이럴까봐 제가 마음이 이제 굉장히 요동치고 있지만 내가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다 말에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정확하게 찌르는 정확한 말들을 진리를 많이 말하셨지만 기분 나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유순하게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물가의 여인이 남자를 벌어 바꾼 여자였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마음문을 여는 게 야, 너 남자 여러 개 있었고 지금 남자도 네 남자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기분 나빠서 대화를 안 이어갔겠죠. 분명히 인토네이션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마음을 알아주면서 하는 표현 그러면서도 이분이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몸짓, 표현 그리고 강약 등등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종류의 말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해본 경험 있으세요? 말 때문에 마음 상해본 적 있으세요? 많겠죠. 강단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도 마음이 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말하려고 공부해 보셨어요? 말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셨어요? 아나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을 연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 훈련을 해보냐고 우리는 쉽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 샘지 모임에서도 그런 말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 아니라 존칭, 용어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니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님이 더 편한데 교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어떤 교회가 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목사에게도 형제님, 그리고 권사님에게도 자매님 이렇게 이게 문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빠, 형, 동생, 언니 이게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언어가 호칭이 가면서 뭐까지 갑니까? 태도도 함께 가게 돼요. 언니라고 불렀으면 그냥 조금 편하게 좀 더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호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도도 높여야 되지만 예의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말이 좀 모두가 바꾸어지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밥 먹으면서 언니 더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좀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김사모를 보고 언니 이러면 다른 사람은 실제로 교회 처음 와서 이제 뭔가 교회의 용어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님 보고 오빠 이러고 사모님 보고 언니 이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연습 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빠 소리를 못 들은 게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30년 안 됐구나, 한 25년 정도
어디에서도 오빠 남동생이 없으니까 여동생이 없으니까 오빠 소리를 못 듣고 친척들에게 듣다가 또 시집장가 다 가고 나서 만나지 못하니까 오빠 소리를 못 듣고 또 교회 오니까 오빠 소리를 못 듣고 이래서 오빠 소리를 못 듣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편하게 말이 나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태도가 따라간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이 뼈가 가장 강하잖아요.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뇌를 아주 소프트한 뇌를 찍기 위해서 머리뼈는 어떤 뼈보다 강해요. 그래서 그 단단한 뼈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혀가 그걸 해결해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할 정도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의 중요함이 태도의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도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왜 교회 다니니? 절에 다닐 수도 있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도 되는데 너는 네 속에 있는 소망이 뭐니? 네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참고 교회를 가니?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을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집사님은 왜 교회 다니세요? 밥이 맛있어. 뭐 이런 이유를 떼더라도 아니면 사람이 좋아, 말씀이 좋아, 뭐가 좋아, 왜냐면 위로를 받아, 이렇게 다양한 이유. 근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난 천국 소망이 있지.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대답을 하되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예. 군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성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온유와 시작. 아유, 잘했어요. 네. 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교회 나온다, 나올 것 같다 이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교회 올 수도 있고 교회 안 올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들 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 좀 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와 두려움을 자세를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 때는 이렇게 거칠게 함부로 이렇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다음 주에 교회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야, 밥 많이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해도 다음 주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익숙한 우리 지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칠게 함부로 아니면 따라합시다. 더 온유하고 더 두려움으로. 이게 근데 참 안 돼요. 편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도 가족에게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와 가족을 대할 때를 조금 태도가 달라집니다. 편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올 거니까 내가 날 받아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오히려 더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훈련을 해보는 거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내가 잘해야 될까. 이게 막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세로 훈련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가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표현을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모든 오늘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걸 이야기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자, 베드로전서, 같은 베드로전서 아까 제가 3장에 이야기했는데 5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 같으면 가장 거칠 것 같잖아요. 호비 출신으로. 근데 베드로 사도가 가장 가정적이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 보세요. 첫 번째 그가 요구했던 게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였어요. 잠시 신학교 갈 때는 아내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역사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사도는 왜냐 성경에도 약간 나오죠. 내가 사도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출장 가고 설교하고 다니면 사모님하고 늘 같이 다녔대요. 그만큼 가정사역에 베드로서를 보면 가정을 굉장히 잘 돌보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내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따라합시다. 서위. 우리 경상도 사람은 서윗이라고 봅니다. 스윗한 남자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요구하는데요. 겸손은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의 죄악됨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 칼빈 선생님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시작할 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우리에 관한 책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생각하면 겸손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절대로 저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부부 싸움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5년 전에 많이 싸웠을 때, 지금은 안 싸우지만 싸웠을 때 생각하면 대부분 싸움이 왜 일어나죠? 내가 잘했어요, 그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싸움이 있죠. 당신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딴 사람보다 내가 잘났어요. 그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이 문제는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 풀 수 있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도 성경적인 내용에도 교회 운영 면에서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생각에 내가 맞다라는 생각에 다투게 됩니다. 원성을 높이게 되고 네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 이렇게 다투게 되죠. 근데 겸손은 항상 아닙니다. 저분이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이 모든 말들을 잘 대항할 수 있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결국 내 언어 생활은 겸손하지 못한 내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 두 가지로 시작하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런 액자가 이런데 액자를 넣어서 이 결혼 선물로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액자 밑에서 싸운대요. 결혼할 때는 사랑해 그럼 사랑해 그래서 오래 참는 거지. 내가 결혼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염색하고 다닐 때까지 나 안 싸울게. 손에 물 안 묻히도록 해줄게 하는 놓고는 그 액자 밑에서 죽여라 살려라 도장 찍어라 말라 라고 우리는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그럴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몇 가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펜 있으십니까? 네,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외워도 되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로 준비하라. 대화를 기도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하고 이제 싸울 거예요. 기도 준비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울 예정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써야 더 할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그랬지. 일단은 내가 유순하게 어떤 표현이 오더라도 유순하게 되든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유순하게 대답을 해봐야 되겠다.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 내가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묵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죠. 내가 싸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다, 아내고 남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성도님들을 만날 때 특히 예민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을 수 여러분이십니까? 말을 함부로 말 한마디 똑같이 이분에게 이 정도로 표현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더 신경을 써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참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의 기도의 대상이 되면 잘 안 되겠다. 목사님 날 만나러 올 때 열심히 한 2시간 기도하고 오셔야 되면, 하나님 나 오늘 나 오늘 주님 앞에 하필 앉아 계셔가지고 지휘자님 내가 만나러 가는데 네 사람 다 이야기해야지. 용건사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우리 임은정 집사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분 예민한데 좀 잘 도와줘서 내가 말을 유순한 대답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 되면 그래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누군가 약속하면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안 만난다, 2번 다른 일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겠지만 만나되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되면 점점 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두 번째, 몇 가지 늘 질문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특히 만날 때 그런 분이 있대요. 정말 신학자들도 굉장히 잘 싸우거든요. 감리교하고 실제로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굉장히 잘 싸웁니다. 신학적 노선이 많이 다르거든요. 둘 다 구원받는데 싸우다 보면 우리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잘못 배우면, 왜냐하면 그들은 알미니안, 켈빈주의 이 두 라인에서 쭉 와서 이렇게 감리교가 되고 장로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설교 내용도 좀 강조점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배울 때 우리는 저들과 이렇게 달라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저들과 우리는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더 성경적이야. 항상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상대편은 원수처럼, 그리고 사탄 마귀가 원수인데 우리 형제들인데 그들을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날 때 토론할 때 정치처럼 굉장히 다툼으로 나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노선에 서 있는 교파의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예의 있게 대답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빚진 건 뭔가? 저분 때문에 내가 신학을 더 잘 배울 수 있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신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분 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분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건 나를 긁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단련되고 내가 정금처럼 내가 단련되고 아닙니까? 네. 누군가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내가 이분에게 유익을 얻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내가 앞으로 또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기대, 그걸 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싫으면 정말 그 사람 생각하기 싫겠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늘 물어보면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사람을 만날 것을 공부해 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만난다고 전화하면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그러운 자세로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험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9번째, 10번째, 아니 이제 7, 8번째 제가 험담에 대해서 다룰 텐데, 특히 험담에, 교회 안에서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고위층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단식의 층계를 가진 직분이 아니지만 목사가 제일 많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욕이 들리거나 좀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 날이 올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근데 사탄은 어떻게든 목사가 험담을 받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요? 아닐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흠집내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당회, 권사님들, 목사님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험담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험담이 오면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옵니다. 꼭 전화까지 해서 알려줘야 될지 모르지만 집사님 그때 있잖아, 그 집사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참 그렇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 험담하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죠? 죽일 살릴 이러면서 내가 당장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만나자 해서 네가 내 말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연기자가 안 계시네. 연기자가 안 계셔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네가 이렇게 내 욕하고 다닌다며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될 생각은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려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훈련의 장을 마련하십니다. 험담은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탄의 개입이다. 이제 내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지?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험담을 우리의 스스로 죄악된 상황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실제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김 집사가 이 집사 너 보고 밥 많이 먹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그래 살릴 사람 죽일 사람 이렇게 하면서 네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무릎 꿇어 빨리 근데 했다고 대답해 라고 확인 사살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앞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러고 앞으로 안 만날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안 만나는 정책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일단 집사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언젠가는 10번 참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집사님 야 마음 좀 듣고 싶다. 나에게 진짜 그런 못난 모습이 보여서 그런 거냐.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오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듣고 보니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정사실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죽일 듯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풀어나가야 험담은 사탄이 개입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가 예배 전에 한 분에게는 동의를 했는데 한 분은 또 오셨군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말이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황은혜 집사님이 생지 모임에 못 오신다고 우리 민 총무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야 되고 어디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김사모가 다른데 A에 가고 B 때문에 간다고 그랬는데
C와 D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주 어디에 가야 되는데 클락에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수빅? 수빅이라고 완전 다른 지역이 있었고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그죠? 험담을 옮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우리가 말을 잘 못 듣는구나 잘 이렇게 못 오는 이유를 황 집사님을 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팩트를 나열하고 전달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정말 이건 누굴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 오신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거기에서 야 우리가 굉장히 서로 실수할 수 있겠구나. 목사도 저도 설교하면서 저도 들었어요. 목사님 몇 절 뺐어요. 그러고 새벽기도 하는데 3절 뺐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막 그러고 제가 여러분 팩트를 잘못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원고를 하지만 이걸 했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왜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족보를 바뀌었죠. 목사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성도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말이 조금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험담처럼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지금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만나고 이런 문화가 안 흩어져질 수 있도록 잘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험담 해봅시다. 그러면 험담 한번 해봐야 이제 시험을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험담을 한번 해볼까요? 하라고 또 하면 목사님께서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를 잘 타보셔야 돼요. 목사님 욕하라 그랬다고 또 여러분 술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으로 술을 조금 쓰라 그러면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여러분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험담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도 그렇고 험담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회로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생각해보면 우리 감정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말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야 내가 여러분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절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흥분된 상태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내꺼 하는 순간 더 데시벨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걔 잠잠해질 때까지 참아.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배고플 때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딜러들이나 이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11시쯤 회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난 11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배가 고프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내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요. 이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이 사람이 싫은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식곤증이 오기 때문에 커피 한잔하고 한 오후 2시 반 이때쯤이 쾌적한 대화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배가 고프면 어떤 이야기도 안 들어와요. 밥이 조금 들어 두세 숟가락 들어오고 조금 허기가 사라져야 아까 무슨 이야기 했었지? 이렇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대화가 들어오는 거죠.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올라가면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어렵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 마음 상태를 잘 다스리고 남들하고 싸울 때도 가장 감정 상태가 그래도 격해지지 않았을 때 한 템포 늦추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할 때 요즘 우리가 제 친구들 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왔다 갔던 그 친구가 포함된 4명이 자취방 멤버가 있는데요. 정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아버지를 이겼대요. 그래서 굴복시켜서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표를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시금을 전폐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왔는데 부부 이 가족 간에 정치 이야기하면 어떻게
설이나 명절에 모여서 정치 이야기 나와서 아름답게 잘 끝나본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금지 용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참 대화하기 어려워합니다. 결국 싸우기 때문에 어머니는 야야 이번에 오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내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제를 어떤 주제를 이 사람하고 먼저 이야기할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이렇듯 우리는 말 한 번 하면서 굉장히 훈련하고 공부할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말 자체보다 몸짓 언어죠. 언어 이후의 언어, 위의 언어를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기분 상태를 옆 사람한테 한번 전달해 보시죠. 말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주인영 집사님은 웃는 것으로 한번 감정 상태를 전달해 볼 수 있나요? 한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얼굴 보는 분들은.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표정으로 전달해 낼 수 있죠. 근데 태도 때문에 더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말 내용 말고 태도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약간 나빠지려고 그러긴 하는데 목회자 기분이 나빠질 때는 뒤를 돌아봐서 시간을 확인할 때 비언어적 행동인데 핸드폰을 보는 것까지 괜찮은데 핸드폰이 있고 시계가 있는데 꼭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꼭 이건 저는 어떻게 받아 해석하냐면 빨리 끝내라 이렇게 말하는 비언어적 행위로 제가 받아들이죠. 분명히 손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어요. 자, 손목을 만져질까지 그리시는군요.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실 때 목사님 깁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된 건 있어도 줄여야 될 때가 있죠. 순화된 언어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다 상대가 이런 표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확인하는 내가 잘 대화를 할 때, 특히 어려운 대화를 할 때 확인을 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 조금 더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오해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확인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확인해 가면서 하면 돼요. 상당히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특히 문자 감정이 안 전달되잖아요. 문자로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는 문자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회든 뭐든 결정할 때 문자로 하면 감정이나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어려운 데서 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날 때 확인해서 정말 그런 의도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나가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했어요. 나도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도 그렇고 나와 지금 다투고 있는 저 성도는 특히 우리끼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기를 바래요.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떤 성도님이 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특히 아내분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걔는 말을 함부로 해, 화가 많아,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수의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말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가보니까요, 그 가정의 아들에게 엄청난 좋은 엄마예요. 그분의 남편하고 엄청난 사랑하고 귀한 그런 아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함께 살지 않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 친한데 그들은 악의 소굴일까요? 그 가정이? 근데 그렇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욕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 나 욕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 가정 안에서도 그러하고 약간의 우리가 대화만 잘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감정적으로 격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죽으라 살리라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자체도 상당하게 좋은 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트리거가 되는 그 부분을 아직 해결해서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있으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표현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서 그분에게 욕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내하면서 대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옆사람하고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혼자 앉아계신 분들도 계신데 옆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대답 여러분 이거 실습입니다. 나 생각보다 괜찮은 여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러면 그 말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반응도 해주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 한번 언니가 먼저 한번 해주세요. 시작. 어떤 대답이 들리나요?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그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면전에서는 이렇게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만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면 여러분 오해일 수 있다 생각하고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내가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찬양하겠습니다.